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이틀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는 역시 기대 속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어른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발 새해에는 무사태평케 하시고 간 해 모두 건강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난해처럼만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 어른들이야말로 모험이라든지 기적 같은 것도 바라지 않고요. 이미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무사태평하게 지난해와 같이 건강하고 보통으로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뒤안길을 잘 알고 머릿속이 산술과 계산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시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기대나 설렘도 없이 달력 한 장을 떼어버리듯 그렇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기대와 설렘과 꿈으로 가득 찬 새해가 어디만큼 와서는 두 팔 벌려 맞이해 줄 것을 우리는 고려합니다. 저는 특히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지난해를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비하는 순간순간을 갖습니다. 연말쯤엔 여러 가지 황망하고 분망해서 앞에 닥치는 일을 치르느라 정신없이 연말을 보냈을지라도 새해를 맞이해서는 좀 여유를 갖고 지난해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실감하며 기대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사냐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참 재미있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은 내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양로병원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몸은 양로병원에 와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며 오히려 옆에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몸은 더 건강하지만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눈빛에 초점마저도 없이 땅을 바라보고 한숨만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도 거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바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이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수많은 삶의 목적,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작은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옷을 입고 직장으로, 학교로, 또 사람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오늘 가정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겠지,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는 작은 희망을 품고 나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망을 응답해 주시겠지. 오늘 또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도 아침마다 불편한 그 몸을 이끌고 성전 문 앞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를 들어다가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이 앉은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그 동전, 그 작은 동전 하나를 둘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도움을 청하는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앉은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이 나올 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기를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금과 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욥에게 주기를 원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앉은뱅이에게 임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욥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자가 기준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신발, 이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살합니다. 욥이 땅의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욥은 자살해야만 합니다. 전 재산 잃었지요. 10명의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지요. 자기 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어서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이제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가면서 떠나가 버렸지요. 욥의 절친한 친구들도 와서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서 그를 책망하며 정죄하지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에.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부귀함을 찾는 자였으면 그것이 다 없어졌기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요. 저가 비록 근심께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골탕 먹이고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을 주고, 어떤 사람의 몸에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이 안진병인처럼 일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 중에 죽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 인생의 아픔을 맛보게 하고 울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며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울게 하셨던 것은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한숨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요. 물질을 찾아가다가 낭패당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육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요. 안진뱅이처럼 땅의 것만 구하는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 오직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는 건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위해 기적을 행합니까? 기적 자체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 자체가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료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세웠던 것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이 안진뱅이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안진뱅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탄이 더 이상 이 안진뱅이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치료하였던 겁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이미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렇단다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장 큰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 찾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물질, 건강, 부유함, 명예,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찾아갑니다.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나라가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이미 이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받은 이 완전한 행복의 조건을 갖췄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 분노, 좌절, 슬픔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소망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 또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역시 이른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역사하고 이 나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욕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요? 성경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꿈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직도 이 세상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방법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답답하지만은 한심하지만 기도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은 어디라고요? 이 건물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집?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지 않는다면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된 하나님의 집이 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한다면요. 그 집은 가짜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후에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인생의 제일 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함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얻고자 나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얻고자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충만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미 임한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역사해서 이 나라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이 사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오늘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성전 앞에까지 왔습니다. 문 앞에까지는 왔습니다. 성전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단순히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문제만을 위해서 나왔다 한다면요, 나라가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진뱅이처럼 성전 문 앞에 왔다 그냥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임하여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성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
2592-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입닥 덕고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질관의 변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어의 말도 있습니다. 영어에 little big man 그런 말이 있어요. 작지만 큰 사람이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작은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몸집이 작든지 권세가 없고 물질이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 남자로서 아담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비록 작지만 위대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물질관은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실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돈 벌어서 사람을 돈으로 부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 너무도 여러분들이 친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물질관이 변해야겠는가 그걸 한번 봅니다. 변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부터 시작된 유대 사람의 고유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직업은 무슨 직업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세리들이 왜 욕을 많이 먹었는가? 첫째는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의 지시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서 황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붙어서 일본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헌병들 앞에 붙어서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거두러 다니면서 돈을 착취해가지고 일본 천황에게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도 로마의 권세에 붙어서 돈을 모아다가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 당시 이 세리들은 특별히 세리장은 말하자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구역을 정해주면은 내가 그 구역에서 만약에 세리장이 된다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세금을 징수해서 얼마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사람한테 세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계획서를 아주 잘 꾸민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적이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일단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세금을 책정을 하면 그 다음에 돈을 더 걷어들이는 것은 로마 관리들이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걷어들이겠습니다. 그런데 20,000불 걷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는 10,000불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10,000불은 자기가 챙겨도 로마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으로서 세리들은 특별히 욕을 먹고 정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므로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색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참 멋있게 잘 짓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여자 남은 에스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만 지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요. 이름을 지었으면 신앙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시켜야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성결하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도 부모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터인데 그가 하는 짓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악한 자를 섬기는 그런 삭개오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착취한 돈은 자기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삭개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돈을 가지고 악한 자를 섬기고 돈을 축적해서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높여보려고 했던 자기의 그 열등감이 있는 부분을 좀 커버해 보려고 했던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죠.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지껏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내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돈 갖다 바치고 권세와 지위를 얻고 내 부위도 함께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돈이 생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얘기합니다. 무조건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착취당한 자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이 사실인데 내가 4배나 착취한 금액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물질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물질관은 자기를 위해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더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았던 물질을 정말 아낌없이 2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나머지 반도 자기가 다 킵하는 게 아니라 토색한 자, 억울한 자가 있다면 내가 4배나 그걸 갚는데 나머지 재산도 다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긁어 모으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손을 풀어서 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삭개오의 삶은 남에게 욕먹는 삶이었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저 친구, 매국노, 온갖 욕을 다 먹었겠죠. 가까이 가지를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물론 두려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는 했겠지만은 얼마나 속으로 멸시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어떻게 변화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남에게 혐오감을 주고 억울함을 주었던 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줍니다. 토색한 자에게 4배나 갚아줘서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묘하게도 누가는 의사인데 참 복음서를 세밀하게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장에 보면은요, 18절부터 30절까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 보면 어떤 관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신 다음에 20절에 계명을 지켜라. 10계명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0계명 지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다 지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그런데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10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남을 다 줘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10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어렵지만 10계명을 고지것대로 다 지키는 거, 그건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마음으로 음심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따진다면 아이고 10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10계명을 여지껏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 있게 자신이 스스로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남을 줘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지껏 10계명 지킨 거 다 헛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0계명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10계명을 지킨 사람이 물질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물질이 11번째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담 없이 물질을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물질은 0번이었습니다. 10계명 첫째가 아니라 첫째보다 더 높은 것은 0번이죠. 영순위예요. 영순위.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부자 관원을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10계명을 평생 지킨 사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10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죠. 10계명 지켰으면 남한테 착취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붙어가지고 동족에 하나님 섬기는 동족 백성들의 돈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쳤겠습니까? 10계명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변화되니까 물질의 아까움을 개의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토색한 자가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보상하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분들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보면은 변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의 소를 죽였으면 소를 또 갖다 보상하고 덤으로 더 줘야 되고 말이죠. 남의 몸을 상하게 했으면 또 목숨을 빼앗았으면 뭐 여러 가지 그 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변상할 때는 2배 정도 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변상을 요구하실 때 한 2배 정도 하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 그럽니까? 4배나 변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정말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가 앞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놓아버린다는.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해서 뺏어온 것일지라도 그거를 4배나 본전만 돌려주면 되지. 혹시 한 배 정도, 2배 정도 주면 되지. 4배나 준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효자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답니다.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한국에서 효자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했다. 효자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줍니다. 그런데 유산만 딱 받아놓고서는 자식들이 입을 닦아버리는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 부모를 그냥 봉양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것과 고래정 지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줬다가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 줬던 유산을 도로 달라. 그러면 자식이 도로 부모에게 유산을 돌려줘야 되는 법. 그것이 효자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법을 넣고 왈가왈부가 많은가 봐요. 네티즌들도. 어떻게 효도를 돈으로, 법으로 그렇게 억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식의 물질관과 가치관이 그렇게 타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효도 안 합니까? 해야죠. 가진 거 없으면 안 합니까? 해야죠.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가 돈이 있거든 죽기 전에 절대 자식에게 주지 마라. 그런 얘기가 하여튼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제 귀에 들렸었어요. 저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줄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마음 편한데 돈이 있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돈은 한번 손에 들어오면 놓기가 싫은 것이 돈인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평생 일해서 돈을 모으고 쌓아놨던 분들이 자식들이 돈 있을 때는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믿고 딱 줬는데 돈을 딱 받아 챙긴 이후에는 자식들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정말 서글픈 이야기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해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정말 옛날에 한국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400년 이상 이시조선이 유교를 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섬기는 거 하나는 제사를 지내고 추석 되면은 그 성묘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 것입니다. 교육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잘못돼 뒤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요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번 돈입니까? 욕먹어가면서 번 돈입니다. 침뱉음을 당하면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다 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한 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지금 변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분의 변화도 그렇고 마음의 변화도 그렇고 영적인 변화도 그렇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은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닐지는 몰라도 큐티에서 간증도 잘할지 몰라도 목사가 설교를 그럴듯하게 할지는 몰라도
장로, 집사, 권사가 기도를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아멘 아멘 소리 나오게 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이, 그리고 그의 물질관이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 잘못 만난 것이죠. 아니면 안 만난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마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렇게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를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여지껏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아주 죄인 취급하고 아주 더럽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키가 작아서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뽕나무는 첫째 가지가 튼튼하답니다. 아무리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가지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엔 떨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우선 뽕나무는 가지가 튼튼하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뽕나무는 나뭇잎이 무성하답니다. 몸을 감추기가 쉬운 거죠.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에는 나뭇잎이 많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가지도 튼튼하지요. 나뭇잎도 많죠. 조그만 자기의 몸집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조그만 자기의 몸집 쉽게 나뭇잎에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시더니 딱 올려다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전기 오르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율이 왔을 것 같아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았으며 내 이름을 아시며 그리고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신이 홀딱 나가는 거죠. 그는 급히 내려옵니다.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을 때 이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급히 쫓아와 내리는 전율을 느끼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겠다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겠다니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마 처음 믿으셨을 때, 세례 받으셨을 때, 은혜 받으셨을 때 그런 체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 그 체험, 그 전율, 그 느낌, 그거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때 그 감격이 지금 엄청 감소되어 있습니다.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의 전반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정말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아주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삭개오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되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옛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영이 바뀝니다. 우리의 물질관, 아니 우리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가 찬송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숨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온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삭개오처럼 변함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변함받는 우리들이 받들고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2-8846 323지역 9542-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에 관한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에 관련된 병들을 살펴보면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판막 질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이 계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류 폐색과 관련된 포괄적인 상태를 말하고, 종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고, 이는 허혈성 심질환에도 해당합니다.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장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여 운동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심부전증은 심장에서 신체의 대사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혈액량을 박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장 판막 질환, 심근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염증성 심질환은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과 세균이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 심낭염, 심근염, 매독성 심질환이 있는데, 주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심장 판막 질환은 심장 판막에 기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문제가 생겨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승모 판막 질환과 대동맥 판막 질환도 여기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서도 치유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병명을 알기 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장 질환에 관한 예방 및 치유 방법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 판막 질환의 공통점은 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이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세균의 침투도 막아줍니다.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 2주 후에 병원에 가서
피의 수치를 재어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서의 성벽이 재건됨과 같이 여러분들도 훼손되었던 심장이 건강하게 다시 재건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창고를 여실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고 있으니까? 주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